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좋은 밤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함께 사랑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번에는 좀 위로와 격려의 말을 믿음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이 소식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강하신 하나님,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너른 품으로 안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안위하셔서 이 저녁 복된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예배의 자리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넉넉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크고 놀라우신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위에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주를 향하게 하시고 주만 의지케 하여 주시옵소서. 높고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이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참. 우리 한 번 더 같은 부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한 번 더 일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시리니 신실하신 주님 한 번 더 2절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 주의 날개 아래서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신실하신 주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3절입니다. 평화 내려주시는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함께 노래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한 번 더 신실하신 하나님 아멘 아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괜찮으시면 주님 앞에 믿음의 두 손을 이렇게 살짝 올리고 기도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지난 설교 중에 그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명령은 받은 자에게 책임이 있지만 언약, 약속은 그 약속을 주신 분에게 책임이 있다.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는 그 은혜의 이유가 있다라면 우리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성실하냐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한 번도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그 한이 없는 은혜와 사랑과 특별히 변치 않는 그 신실한 약속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손들어 싸우니 주님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함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인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약속 주시며 우리에게 언약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신실한 그 은혜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의지할 수 있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달려 있었다면 하나님 약속은 이미 끝났습니다.
약속하신 이가 주 예수의 날에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시간에도 주의 성호를 부를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변치 않는 약속으로, 우리에게 변치 않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 믿음의 눈을 뜰 때에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인생이 형통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은혜로서 우리의 깊은 곳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에 넘치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서 역사하여 주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그 주님 바라보며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믿음 주시고 이 약속을 주신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찬양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손 꼭 붙잡아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님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높고 놀라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변치 않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게 하기를 사모하시죠? 아멘, 아멘. 우리 그 마음 가지고요,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함께 주님 사랑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정성 다하여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할까요? 주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향하고 계십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신실하심,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가 내게 넘칩니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함께 2절 찬양합니다 공의와 사랑 공의와 사랑 놀라워 우리와 같이 약한 자들도 쓰십니다 약한 자들어 쓰시네 열방 가운데에 구원의 노래로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하나님 백성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여 주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의 약속을 바라보겠습니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우리 구원해서 주의 백성 삼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영원 무궁 변치 않는 나를 향한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아멘 나의 생명 대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한 분 앞에 나의 반석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나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주를 높입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영원 무궁하게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 앞에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할렐루야. 변치 않는 반석 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한 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찬양의 박수 차게 올리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주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십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참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참 우리 한 번 더 신실하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2절 찬양하겠습니다.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시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한 번 더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주님은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3절입니다. 평화 내려주시는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찬양.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걸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 한번 고백할 때 믿음의 두 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예,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두 손 들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나를 안으신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른 건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바라봅니다. 회복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형통하게 됩니다. 우리가 새로워집니다. 구원이 임합니다. 회복이 임합니다.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주님, 예 주님.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넉넉해서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당당해서도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성실하심이 놀랍기에 우리가 이 밤에도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게 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의지하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주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임한 줄 믿습니다. 그 은혜만 누리고 그 은혜만 사모하고 그 은혜로만 만족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만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기도 고백하시고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내 삶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주의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고 서시는 목사님 가운데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공동기도문 믿음을 다하여서 고백하시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더 믿음을 다하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저희들을 주님의 그 앞에 서게 하셔서 주님의 그 크신 그 성실하신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역이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새 힘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사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마음일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그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 저와 여러분을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사모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녁 특별히 금요성령 집회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다 더 많이 내려놓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심과 함께 나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다시 회복하셔서 더
부릴 듯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으키시는 그런 새 힘을 얻는 그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아멘. 우리 같이 광고 짧게 두 가지만 좀 드리고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한 가지는 돌아오는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전반기의 모든 것이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주 찬양을 하나님 앞에 많이 들었는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1월부터 6월까지 우리의 모든 전반기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로 맥주 감사 주일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가스펠 프로젝트 첫 번째 책이 오늘로 마감이 됩니다. 위대한 시작, 그 창세기 이야기들이 오늘로 마감돼서 다 끝나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하나님의 구출 계획, 출애굽기에 대한 부분에서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그 관점에서 구출 계획, 하나님의 구출 계획에 대한 두 번째 책을 저희가 이어나가거든요. 총 12가로 되어 있어요. 12번. 그러니까 3주죠. 3주. 3달이죠. 3달. 3달의 이야기들을 해가 나갈 텐데 이 책을 지금 노비에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싸지 않아요. 6,000원이에요. 한 달에 2,000원씩. 그래서 3달을 이 한 권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금요일날 같이 나가려고 하는데 미리 읽어오시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 때문에 조금씩 변동은 있지만 이 큰 틀 안에서, 그리고 그 주제 안에서 그대로 흐름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창세기 마치고 또 12개의 에피소드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출애굽기를 큰 틀에서 봅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봅니다. 여러분께서 구입하셔서 먼저 읽어오시고 또 이 같은 자리에서 함께 읽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 첫 번째, 두 가지 본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 본문을 좀 같이 볼까요? 창세기 45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 제 성경으로는 7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다 찾으셨죠? 네, 우리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 한 절씩,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을 읽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의 포인트를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위대한 시작 87페이지에 보면 포인트가 나와 있는데요. 포인트에 크게 두 가지 큰 주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악한 상황으로부터 선을 이루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라는 것, 이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학부 때 학부 공부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부분,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신학을 연 분이 있는데 그 분이 개신교회에서는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세요. 그 칼빈의 신학 안에서 가장 넘버원 중점, 거기서 모든 성경을 풀어가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우리의 주권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 통치 아래 모든 것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 고통도 바라보고, 그 안에서 내가 되어지는 일도 바라보고, 잘 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보고. 학부 때 마음이 아픈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공부하는 그 주권이 마음은 너무 아픈데요. 마음은 너무 쓰리고 아픈데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구나. 마음이 얼마나 평안해졌는지 몰라요. 한순간에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권자로 내 삶 가운데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관점이 오늘 요셉을 통해서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에게 나와요. 근데 그 주권과 함께 하나님의 스포일인데 먼저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목적인데 그것에 대한 정점의 주권이 있다는 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것에 향한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굳건하게 자리 잡혀 있어야 해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 포인트에서 보면 악한 상황으로부터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악한 상황으로부터 선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 때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지난주에 우리 현욱이가 왔나요 혹시? 현욱이가 왔는지 모르겠네요. 현욱이가 질문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질문은 마치 이와 같은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그것을 만들지 않으셨으면 죄를 안 지고 죄를 안 졌으면 그렇게 고통을 당하지 않을 텐데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그렇게 고통당하게 하시는가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좋은 질문을 했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안에 말씀을 보면서 지난주부터 제가 목장 모임 나눈지도 질문을 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었죠. 오늘의 말씀 요셉의 그 부분,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도 여러분 질문이 되어줘야 돼요. 그 질문 가운데 두 번째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악한 상황으로부터 선을 이루신다는 것. 요셉의 악한 상황들, 요셉의 고난의 상황들이 많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백성,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 주권 안에 삶이 있다면 왜 그렇게 아프게 하셨을까? 김동호 목사님, 저도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한국교회에 귀한 가르침을 갖고 있는 목사님이세요. 김동호 목사님의 그 최근에 그 설교를 제가 한편 들었어요. 어떤 상황에서 설교를 한 것이냐면 김동호 목사님이 지금 췌장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췌장암에 걸리시고 그다음 그렇게 해서 암에 걸렸을 때 하는 치료가 뭐죠? 항암 치료에. 항암 치료를 하는데 그것이 너무나 물도 한 모금 못 마실 정도로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것이 왔을까? 근데 그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설교하냐면 똑같이 암 걸려 있는 그 성도들을 함께 모아서 그런 부탁을 받고 그래서 거기에 메시지를 주는데 왜 그렇게 왔을까? 그렇지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조차도 받아들이는. 그리고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들하고 본인에게 너는 왜 안 되는데 이렇게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너는 왜 암이 오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도 암이 오고 세상의 사람도 암이 오고 하나님의 백성도 암이 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도 암이 오지 않는데 그런 상황들은 똑같은데 너는 왜 안 되냐고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거기에서 매몰되어서 거기서 왜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삶 가운데가 아니라 왜 왔는지 그 이후에 치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의료진과 또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그러나 지금 내가 무엇을 하며 나가야 될지 이 상황 가운데 악한 상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까지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조금 더 앞으로 가서 창세기 4장 책가피를 하고 창세기 4장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4장으로 가서 조금 전제에 대한 부분들을 커다란 전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고 구체적으로 요셉의 이야기 오늘 에피소드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4장 25절 26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더 아픈 가인이 아벨 동생을 죽이는 그런 너무나도 무서운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위로하시는 그 장면이에요. 어떻게 위로하시면서 그 위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큰 그림은 무엇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가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죠. 그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아벨 대신해 준 셋이었습니다. 그 셋을 통해서 또 다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이뤄가는 셋의 계열을 이뤄 가시는데 그 셋의 또 낳은 자녀가 바로 에노스였어요.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이것이 5장에 나타난 아담의 계보예요. 그 아담의 계보에서 노아가 나오고 노아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이 나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서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요셉, 그 요셉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에노스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시면서 은혜 가운데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백성인가를 보여준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이전에도 아담과 하와는 그 관계 가운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 예배를 드렸죠. 그러나 그 형상이 무너진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에노스를 주시고 비로소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하나님께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예배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쭉 이어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강제일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된 줄 믿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예배에 승리하는 자가 삶에서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예배에서 승리하는 자가 가정에서 승리하는 그런 복된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 공동체로 이어져 가야만 했는데, 그러나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 총체적인 것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창조와 타락과 심판과,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서 구속하시는,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들은 그러나 노아에 빼고는 모두가 타락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심판받게 됐다고 했죠. 타락한 세상 사람들의 원인도 있지만 그 더 넘어는 그 자정할 수 없는, 하게 되는, 자정령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만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임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전과는 다른, 아까도 김상희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명령, 너는 지키면 내가 너를 구원하고 지키지 않으면 심판할 것이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12장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언약,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백성의 그 공동체를 실질적으로 더 이루어 가시는, 언약을 주셔서 이루어 가시는 일을 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지만 그 멸망하는 것 또한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는 계획 가운데 이루신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언약을 이루시고 그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의 시간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번 공동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이 시간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고 다시 이루실 그 하나님의 그 시간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의 현재의 시간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간 백성으로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언약을 주셔서,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언약은 받은 사람의 중점이 아니라 준 사람의 중점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것이죠. 오늘 요셉을 통해서 그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가, 그것을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해서 그 믿음을 분명히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백성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로 우리는 택함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내 개인에게, 내 가정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그런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체험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계신지를 깨달아 알아야 감사하고 그분께 반응하여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간다는 것이죠. 요즘에 가정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이거 같아요. 가장 큰 문제, 회복해야 될 급선무 중에 뭐 한 가지는 자녀들이 부모가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부모가 내 자녀를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리고 자녀가 그것을 깨닫는 것. 근데 그것을 몰라요. 정말로 사랑하는데 나도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고, 부모로서 자녀들도 그것을 사실 깨닫지 못하고, 그거 하나만 깨달으면,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다 되어지는 일인데, 행하는 일도 이끌어가는 일도 연약할 수는 있지만, 근데 그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끌어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깨달으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저녁에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5절부터,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요셉이 이제 큰 흉년이 들었던 그때 자신의 형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올 때 자신을 밝히는 때 그 장면입니다. 근데 그 장면 가운데 요셉이 고백했던 것을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발가들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소문, 그 속담 아시죠? 5, 6월에 서리가, 여자가 하늘 풀면 5, 6월에 서리가 내린다. 예, 이 속담 아시죠? 이제 선진들은요 굉장히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이 5, 6월에 서리가 내리면 여자가 하늘 풀면 5, 6월에 서리가 내린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풀어서 설명하면요, 그 옛날에, 그러니까 보릿고개가 있는 때, 정말로 흉년이 들면 그냥 다 그 나라에 흉년이 들면 많은 백성들이 그냥 죽어나가는 거예요. 지금도 북한에도 기근이 있어서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어떻겠어요? 더 축적할 수도 없고 더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데, 그런데 여자가 한을 품으면, 그러니까 여자한테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전도사님 잘하세요. 여자가 한을 풀면 5, 6월 밭을, 수확을, 그러니까 5, 6월에 모를 심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죠? 맞나요? 제가 잘 몰라요. 그리고 나서 더 지난 다음에 이제 수확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중요한 시간에, 햇빛이 짱짱 쬐야 되는 시간에 서리가 내리면 그것은 그날 그 해의 농작물은 그냥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아예 그 정도로 여자의 한이 무섭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7년 동안이에요. 밭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그 고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정말로 어려운 때인 거예요.
그때 형제들이 이제 양식이 없어서 양식을 구하러 온 것이죠. 그리고 요셉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거기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는 고난, 꿈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을 이루기엔 고난의 과정들을 겪은 것이죠.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고 누명을 쓰고 그런 과정들을 지나가서 결국에는 바로 앞까지 서게 되어지고 바로의 꿈을 해몽을 해주고 이 닥쳐올 그 시기, 그 어려운 고난의 때를 넘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바로가 요셉을 택해서 총리로 삼고 그를 통해서 그 어려운 때를 지나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요셉이 고백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신실하게 하나하나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통체적인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때로는 신실하게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어서 하나님 원망할 때도 있지만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칠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순간에 신실하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라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큰 구원,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가족과 애굽 백성들, 그 다음에 그 주위에 있는 백성들까지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귀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다. 우리 90페이지로 한번 가볼까요? 가스백 프로젝트 90페이지입니다. 거기 아래 보면 가스백 프로젝트 교리 99가 나와 있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지키고 항상 약속을 이루심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신 데서 증명됩니다. 사도 바울은 신실함의 특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심과 연결하며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한 약속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냥 약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약수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의 연약함과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에도, 우리의 하나님의 손을 놓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잡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마지막까지 그 구원의 그 언약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바라보시고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반응하여 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해야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느 상황이든지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주님 앞에 고백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주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 구원하실 일을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는 그 소명의식, 사명감이 있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영혼들을 구원해 가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김정우 목사님이 그와 같은 관점으로 살아가는 분이라고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겨져요. 취장암이 오고 그 치료를 너무 힘든 치료를 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다시 추스리고 똑같은 처지에 있는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런 상황이지만 그 암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고난 속에서도 그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자고 고백하는 그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과 같은
김동 목사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그분은 영원토록 신실하셔서 우리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완전하게 성취해 가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용서의 은혜를 통해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용서의 은혜를 통해서. 가스펠 프로젝트 88페이지에 용서가 사람을 살린다고 하는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거기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고난의 결실을 보게 해 주심으로써 그분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대반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용서의 장면을 요셉의 삶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신실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넘어서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당하였지만 악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 형제들을 용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50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창세기 50장입니다. 쪽 뒤로. 창세기는 51장이 마지막이죠? 아닙니다. 50장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장 50장 15절부터 우리 21절까지 15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천천히 읽을 텐데요.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은 이후에 자신들을 해야 할 것 같은 그 두려운 마음이 들은 요셉에게 자신들을 해하지 말라고 아버지가 그랬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때 요셉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는지,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신실한 하나님 앞에서 선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15절부터 21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나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릇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두려워하고 있는, 그래서 야곱이 그런 말을 했을까? 저는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들이 지어내서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우리에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악을 행했지만 당신 요셉은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들의 말을 듣고 절대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이미 다 용서했는데 그것을 얘를 듣고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용서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심겨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여기 교재가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은 형제들의 악한 행동을 사용하셔서 요셉을 통해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 가운데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세상의 악도 선악과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그 선하심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과정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의 마음은 평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백성이 됩니다. 때로는 악의 모습들이, 왜 기근이, 왜 전쟁이,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하지만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 주권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악을 통해서 또한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것, 이 요셉의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대흉년에서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형제들이 그 요셉을 악한 것으로 했지만 다시 선한 것으로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구원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형제들의 행동은 악했습니다. 의도도 악했고 행동도 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악을 취하여 그분의 선한 목적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분의 주권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것을 발견했고 그 하나님을 깨달았고 나를 먼저 보내신 하나님, 그래서 그 깨달음 가운데 그들 또한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용서하고 위로하고 그들의 가족까지도 자녀들까지도 돌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로는 고난도 오고 상대방의 악한 부분들 때문에 곤란도 겪고 아프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까지도 요셉과 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으로 바꾸시사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뤄갈 것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도리어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발견한 요셉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고까지 고백하는 것이죠. 악은 하나님께, 심판은, 정죄는 하나님께, 심판은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용서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그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점이 그대로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배신하여 악한 존재로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고 있는 그 악한 행동을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선으로 바꾸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최고의 악을 취하여 최고의 선, 최고의 용서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좀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완전하게 성취하시는가? 우리 50장 22절부터 우리 25절까지만 같이 읽어볼까요? 50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요셉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셋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의 그 마지막 모습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완전한 나라를 성취해 가실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비전을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어요.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져 있는 백성들이 모여져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사모했던 것이죠. 그것으로 가나안 땅에 그 땅을 주어서 너희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할 거다고 하는 그 언약을 그는 결코 잃어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 애굽에
정착해 놓은 그 모든 것, 자손들에게도 그 정착해 놓은 그 모든 것,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땅으로 자손들에게 가라고 명령하였고, 죽어서도 자신의 유골이 그 애굽 땅에 묻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서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 그 거룩한 땅에 묻히기를 그가 소망했던 것이죠. 누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 용서를 통해서, 십자가 용서를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발견한 자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고스란히 내 가장 가치 있는 목표로, 내 삶의 존재 이유로 두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목적은,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은 그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가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백성들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요, 이유예요. 우리 동강교회의 존재 목적이 이유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수단에 그것에 매몰되어 있다면 우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없고 우리의 복을 또 다른 우리 자녀, 가족에게 넘겨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금 한번 돌아보시죠. 혹시나 그 목적은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가운데 내가 대신하리까? 라는 삶으로 용서하는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내 가진 것, 내가 이루어야 될 것, 나의 스펙, 내 직장, 내 가정, 내 아파트의 평수, 내가 가져야 될 것들, 그것은 수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는 것 가운데 나가야 될 텐데, 목적은 사라지고 수단이 그 모든 것을, 내 인생을 덮어버리는 인생 가운데 혹여나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수단은요, 영원히 채워질 수 없습니다. 영원히 기쁨 가운데 갈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수단이 연약할 때도 있고 높을 때도 있고 낮아질 때도 있고 업앤다운이 있을지라도 그 목적을 분명하게 갖고 있다면 그 여정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백성 되게 하고 이루어가는 복된 백성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솟아나는, 회복하게 하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 뜻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것도 한번 이야기하고 좀 마무리하고 기도할게요. 여러분, 주일에 2시에 임시사무연회를 갔습니다. 큰 주제는 문산 동강교회 개척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고 그 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방법대로 하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고 의논하고 그렇게 이루어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해 가고 계십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함께 이루어가는 그한 귀한 일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힘, 악한 상황이지만 그것을 돌이켜 선을 이루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길 간절히 소망하는 그 생명을 잇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같이 기도하죠.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창세기 그 하나님 위대한 시작 여정을 보내면서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가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그와 같은 귀한 하나님을 향한 깨달음을 갖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신앙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용서하신 하나님,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갔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그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복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의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 그 요셉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7년 대 아버지 하나님 6년이 들어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요셉을 통해서 아버지 구원의 그 여정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여정은 아버지 하나님 예표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영원한 생명의 구원함을 이루신다고 하는 아버지 놀라운 구원의 역사인 것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요셉과 같이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아버지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저희가 깨닫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신실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님 그 언약을 성취해 가지고 계심을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해 주신 아버지 본인의 죽음 가운데 십자가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난 가운데 그 언약을 성취하신 것을 바라볼 수 있고 생명을 얻은 저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권을 인정하며 나의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그때라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요셉과 같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용서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용서하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도 그 십자가에 아버지 용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아버지 우리의 잘못할 것은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용서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음을 아버지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을 당할지라도 고난을 당할지라도 핍박을 당할지라도 주님을 고백하며 신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 진노의 목적을 그리는 생명의 목적을 분명하게 존재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아 아버지는 그것을 주어서라도 주님 사모했던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내 세상의 삶의 최고의 가치를 얻고 주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래 영원하고 예수님의 자녀를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동역자의 교회가 되기로 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주 동안 주님 창세기를 통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이제 출애굽부터 용해주기를 바라볼 텐데 하나님 이 창세기에서 일어났던 그 중요한 결함들이 저희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깨닫게 하신 것들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언약으로 이루시는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동역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요셉과 같은 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주님 앞에 결단으로 올려드리오니 받으시옵고 주님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나의 반석이 찬양할까요? 아까 너무나 은혜롭게 찬양했는데 나의 반석 우리 찬양하시고 결단으로 믿음도 주님 앞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하시면서 찬양할까요?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다시 한번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다시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만 딱 기도할 겁니다. 한 번만 딱 기도할 때 우리 집중해서 주님의 성호를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신실한 하나님께서 언제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하신,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것처럼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뤄 가시는데, 혹여나 주님 제 마음 가운데 무너진 부분이 있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암에 걸려도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했던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처럼 하나님, 그렇게 주님 우리 믿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황이 여건이 어떠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도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심령이 더욱더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치유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성호 3번 부르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가 함께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